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 우리에게는 복음이면 된다.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복음은 모든 능력이고,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복음은 모든 것을 정말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요, 항상 마음에 담는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한 챕터씩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복음이 보여야 돼요.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오늘 또 나눌 민수기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많은 내용이 있지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느냐?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졌고 왜 그 문제가 왔고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 안에 고통과 저주와 끊임없이 문제들이 오는지, 이걸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교회나 아니면은 어떠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창세기를요, 설교에서 얘기를 안 해요. 메시지를 안 합니다. 왜냐면 창세기는 신화다. 그래서 창세기를요, 설교할 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성경에 가장 먼저 되어져 있는 창세기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죠. 두 번째, 출애굽기죠. 그럼 그 답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신앙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린 양의 피를 바르면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희생제사, 피제사 드려야 된다. 그 피가 뭐죠? 바로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그리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또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레위기서에 제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지침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지 지침서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모세오경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보면요, 굉장히 그 내용들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민수기는 뭐죠? 뭐라고 적어놨죠? 예?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세계복음화의 방법. 이게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내용은요, 또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라고요? 바로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믿음과 불신앙이에요. 이게요, 1장부터 36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믿음과 불신앙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광야에서의 생활, 여기다 적지 않고요. 민수기는요, 광야에서의 생활인데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40년에 인도받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가나안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민수기서 1장부터요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부터요 25장까지. 세 번째는요 26장부터요 36장까지. 그래서 36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한 1년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 1년 2개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5장에는요 38년이에요. 38년의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여기는요 개월 수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26장에서 36장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가지고 이제는 광야 땅 시내산에 딱 머물게 해서요 거기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오죠? 십계명을 받아오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또한 성막 중심으로 딱 인도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받도록 발걸음을 옮기는 시간표예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 항상 이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셨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뭐냐면 항상 이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막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계속 안식일마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요 두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들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쭉 이제 행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언약궤를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어디에 만나게 되어졌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머무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떠한 곳이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애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홍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입니다. 거기에 딱 머무른 거예요. 머물러서 뭐를 하냐면 이제 12정탐꾼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그 현장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가면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첫 번째로 11장에 이제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불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쭉 가는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 끼 계속 밥만 먹는다면 좋으시죠? 예? 괜찮죠? 한 달 내내 밥만 먹으면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 그러니까요, 만나를 계속 먹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아무리 그게 달콤해도 계속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들이 어떡하냐면 11장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만나 지겹다.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 애굽에서의 그 맛있는 음식 우리 먹고 싶어. 그래서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 불만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 12장에 또 뭐를 하냐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자기 누이가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 비방이요, 뭐 이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모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방 소리들이 들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동요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또 지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하고 나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무슨 말을 할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불신앙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 있으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저 안악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들어가는 거 포기하자. 그래서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들어가는 걸요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불신앙하는 거죠. 잘 보세요. 계속 불신앙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죠? 이걸로 인해서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는 안 믿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요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첫 관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불신앙이 시작되니까 이 상태로는 들어가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14장 마찬가지로 계속 13에서 14장까지 계속 불신하죠. 15장 이제 광야에 들어가세요. 성막을 탁 이제 세팅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이 지키지 않으니까요.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장서부터 19장 여기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 지도자와 그 제사장직이 돼 있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왜 대제사장으로 아론만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제비뽑기 하자. 아니 꼭 그 사람만 하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반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중심이 됐던 사람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와 단과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요. 딱 하나. 그래서 어떡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고라와 그래 또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250명이 세웠어요. 향로에다가 불을 지피려고 딱 세우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그 250명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계속 이들에게요.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기가 차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20장에 잘 보세요. 38년 동안 계속 불신앙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38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1년만 해도 갈 수 있는데 이들이 계속 불신앙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이들이 또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요.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막 원망과 불평과 막 그러면서요. 모세를 비난하고요. 모세를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모세를 불러서요. 모세야, 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요. 원망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비난 소리들이 나오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여기서 물이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요. 쾅쾅 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을 내겠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노 속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분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백성들의 원망으로 모세까지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요 거의 38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기가 찬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심겨 놓으시고 언약을 심겨 놓는데 계속 이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구원하신 자요 하면서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 불신앙하는 겁니다.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보다 못해서 어떡하냐면 결국에는요 불뱀을 보내는 겁니다. 불뱀을 보냈어요. 어떡하냐, 이들이요 불뱀에 다 물리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어떡하죠? 예? 저 언덕 위에다가 놋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꽂아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보기만 하면 불뱀에서 물린 그것이 떠나갈 것이다. 안 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선 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근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놋뱀을 안 보는 겁니다. 에이, 그거 본다고 내가 살겠어?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열이 나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것을 창문을 열고 그걸 볼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봐? 다 죽는 겁니다. 불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25장까지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모압을 지나가는데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요 이들이 지나가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거든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모압 땅을 지나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발람이라는 바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방 선지자죠,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가 지혜를 좀 나한테 줘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발람이 돌아서면서 얘기를 한 게 있죠. 결국에는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모압 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모압 여인을 보고요 거기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요 모압 여인이 섬기는 그 신에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결과로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25,000명을 연병에 올려서 죽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38년을요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잘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간 사람들이 성인 20세, 만으로 20세 이상 숫자를 셨는데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숫자를 셌는데 성인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38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자만 60만 명 중에 2명 살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평균 100명씩 죽었대요. 따져본다면 얼마나 대처하겠어요. 그래서 민수기를요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래 행렬하는 여정이다.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60만 명이요. 왜 계속 불신하면서요. 가나안 땅에는
아니 애굽에서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요. 다 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결국엔요, 출애굽을 해도 나의 상태가 애굽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구원받고도 결국에는 사단이 만들어낸 12가지 틀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철저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불신앙 제거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내 가정 살리고요, 내 현장을 살리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불신앙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 나를 구원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8년 동안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꾸만 내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재앙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바로 민수기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죠? 이 안에서 다 죽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60만 명이 죽었잖아요. 남자만. 그러면 자녀들도 있고요,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다시 합니다. 몇 명이 되어졌는지 알아요? 성인 남성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렘넌트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요, 60만 명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문제만 오면 불신앙하고 어려움만 오면 불신앙하고. 우리 교회는요, 진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에 선다.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받아요. 이게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장에서부터 36장 요 몇 개월 기간을 잘 보세요. 38년을 계속 이것만 했다니까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믿음 앞에 딱 서고 렘넌트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정말로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그 틀이 없으니까요, 믿음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들이요, 이제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말씀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월 만에 가나안을 정복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준비를 이제부터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참 대단하고요, 너무 소중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40년, 3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편지 풍파를 겪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나가고도 싶고, 어떨 때는요 진짜로 포기하고도 싶고,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무엇을 불신앙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놓으신 겁니다. 남자만 60만, 여자와 자녀들까지 다 따지면 이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남게 하시고, 또 무엇을 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나이가 많고 이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후계자를 두는 겁니다. 차세대 전도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차세대의 전도 제자를 통해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무엇이 일어나죠? 가나안의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안악산지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또 아니요. 그 가나안의 7족속과 15왕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시고요. 아말렉 전투를 이기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가나안의 응답을 이루어가시죠. 잘 보세요.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가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 앞에 서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지역에 참된 복음화 운동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진짜로 언약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굳게 붙잡고 증거 있는 삶, 증인의 삶,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거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유